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제 약속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약속이죠. 참, 저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만 그분이 우리 표현으로, 제 표현으로 말하면, 실제 그분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감옥 생활 해주신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죠? 나를 위해서 육신 안에 갇혀주시는 거예요. 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봐 주셨어. 그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그죠? 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전능하신 분이, 완전 자유이신 전능하신 분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십자가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사는데 주눅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입은 그런데 손은 자꾸 뭘 돈을 주고 하고 딴 걸 주고 하고 그 비교와는 같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밥상에 우리가 6명, 아버지 어머니 8명이 그 밥상에 삥 둘러앉는데, 밥상이 아무리 커봤자 그 8명이 어떻게 둘러앉죠?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남자 애들, 제가 애들이라 그러면 안 되지, 형님들이 계시니까, 남자들 5명과 아버지 6명이 그 삥 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우리 누나 둘은 저쪽에서 조그만 상 놓고 이제 이렇게,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계란 하나 붙여, 하나나 둘 붙이면 꼭 그걸 그 넓은 상에 그 김치찌개 12개월 전부 늘 김치가 줄어요. 김치. 겨울엔 뭐 계속 김치찌개 그냥 막 또 평소에는 김치, 깍두기, 뭐 또 총각김치, 뭐 백김치,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 막, 그런데 그 계란 같은 거 하면 아버지 밥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 놓으셔. 우리가 또 어린 게 얼마나 먹고 싶어, 그죠? 이렇게 먹으려고 젓가락을 쓱 가면 아버지는 가만히 계신데 어머니가 그 젓가락 가지고 내 손등을 땅 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못 먹게 해, 그죠? 그럼 아버지가 꼭 식사를 하면 항상 먼저 하셔. 그럼 우리는 또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일부러 늦게 먹어. 형님들은 초월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잡수시는데, 저부터, 제 밑에 둘, 저기 현섭이, 영섭이, 저 이렇게 셋은 좀 이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밥을 늦게 먹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다 하면 꼭 밥 한 숟가락하고 그날 메인, 아버지에게 메인 반찬을 조금 남겨. 항상 생선을 먹어도 꼭 한 토막을 남겨. 밥을 드셔도 꼭 한 숟갈을 남기셔. 그러면 셋이서 이제 그 남은 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반찬을, 전쟁, 이제 그때 뭐 형제고 뭐고 없어, 그냥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죠? 어머니는 어쩔 수가 없어. 집안에 넉넉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잘 드셔야, 그죠? 돈을 벌어와서 가족이 더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랑을 나눠주실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난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나눠주시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다른 점이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하시느냐? 마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세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분녀 이렇게 말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명이면, 그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들어가시면 나머지 9명이 들어갈 게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10명이면 10토막을 내가 내셔가지고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그 부처님 뭐 이렇게 뭐 여기서 모신 거 들어보면 이렇게 살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부분을 나누셔서 이렇게 모신 불상 같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데 워낙 많으시니까 그걸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건가? 그럼 내게는 귀때기가 들어오셨나? 이런 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자체가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세상에, 세상 말로 말하면 그보다 좋은 은행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많은 이자가 어디 있어? 나는 이미 죽어버린, 어떻게 보면 쓸모도 없는 나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어떤 경우도요, 주눅들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좋게 하려고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죠. 저도 이렇게 늘 말하곤 고백하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곤 합니다만, 애기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게 참 잘 안 되겠지. 얼마나 참 속상할까, 그치? 어른들이 아프고 어른들이 힘들고 그러면 그냥 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히 좋게 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위로할 때 이러고 그들 자신 있게 말하는데, 우리 꼬맹이들이 아프면 있잖아요. 그치? 참 맞지. 하나님의 그런 분이셔. 근데 꼬맹이들이 아프면 참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그치? 꼬맹이들이 뭘 표현할 수 있을까? 그죠? 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죠? 더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계시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런 아기들도 있지만 또 이상한 질병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의 질병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 갈등이라든지 영적인 문제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분명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심히 좋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 안 계신다, 난 그걸 부르짖고, 그죠? 그걸 저 자신에게도 막, 그죠? 선포하고. 우리가 역사 과정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가, 그죠? 살아온 50년, 40년, 30년, 60년, 70년 인생을 돌이켜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자기 인생을 글로 써보라 그러면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값진 것은 없고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실하신, 정말 사랑이 보완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는 일을 안 하세요. 본전 생각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당신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할 일 없이 그렇게 하신다?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그 아이들에게나 그 가정에나 또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야. 어떤 누구에게도 불평거리가 되거나 원망거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면 다 된다,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면 다 돼요. 아니 이게 뭐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뭐 다양한 문제일지라 상관없어. 세상에 벌어지는 그 어떤 것도 오직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거란 사실이겠죠. 에이 그게 복음은 이런 쪽에는 뭐 좀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그런 쪽엔 효과가 없어. 그런 게 아니야. 그죠? 인간의 문제, 인간이 불행하게 된, 인간에게 죄가 오고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오게 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야? 복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된다? 인간의 이 문제는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가 부활 해바라기를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맞습니까? 죽음이 맞습니까? 그리고 악한 영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현상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현상에 매일까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이 사는 하루의 개념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저녁이 쭉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녁은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밤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침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낮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개념을 밤과 낮으로 하셨다. 그럼 당연히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왜 사람에게 하루의 개념을 밤 그리고 낮 그렇게 하셨을까?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은 뭐예요? 낮과 밤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성경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저녁부터 아침을 하루라고 그래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밤이 먼저 그 다음에 낮이 나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요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어린이 성경 만화를 일부러 많이 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이 동화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보면 볼수록 굴뚝같이 들어. 그게 애기들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보는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기본적인 거거든요. 한결같이 다 잘못돼 있어. 그 만화들이, 제가 본 만화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느냐 물어봤다는 거야. 뱀이 야 여기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했냐고 아니 한결같이 그렇게 말해. 하와가 뭐라고 말했냐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때 뱀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성경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절대 먹지 마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이 아니라 생명과도 먹지 말라.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혹시 죽을지 모른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가 알고 있는 말이 달랐죠. 그러니까 뱀이 치고 들어오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어린아이 그 만화 속에서는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대로 말했어. 근데 뱀이 뭐라고 말한다?
그 거짓말이야. 안 죽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럼 순수한 어린 아기들이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 개념이 밑에 쫙 깔려요. 이게 제가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이 아기들을 우리 천주교회에 아기 때 3년만 맡겨두세요. 3년만 맡겨두세요. 이게 이제 그 천주교 유치원 같은 거잖아요. 3년만 맡겨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을 평생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 거냐 하면 아기 때 들은 깔린 지식이 평생을 3살 버릇이,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3살 버릇이면 몇 살을 말하는 거야? 2살, 24개월을 말하는 거죠. 2살 때 들은 그 바탕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어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어릴 때, 그래서 가정교육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어렸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회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이미 바탕에서 잘못된 개념들을 깔아놓고 있으니까 엉키는 거야. 중신교회 오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예요. 열심은 있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미 당신이 바닥에 깔아놓은 그것들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저는요, 그래서 이 애기들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만든 게 뭐냐? 한결같이 약속이라 한 것이 전부 빛이야. 빛을 처음으로 창조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캄캄했다는 거야. 캄캄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 못 만들었다? 빛을 만들었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그죠? 어두움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바탕에 이미 말씀이 어긋난 게 바닥에 깔리면 신기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옳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은요 아무리 옳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듣겠어요? 자기가 밑에 깔린 선입견으로, 그게 선입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해석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더하기 빼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들었냐 하면 이렇게 배운 거야. 우리 앞에 이제 장서연 수장이 계시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고 아기 때요. 서연아, 아유 착한 서연이. 자, 여기 이렇게 요 더하기 표시가 있지. 더하기 표시. 요 더하기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이렇게 빼는 거야. 사과가 3개 있어서 3개 더하기 사과 하나, 그럼 몇이야? 3개 더하기 하나는 몇이야? 그건 2개야. 왜냐하면 이 더하기라는 것은 뺀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일자로 거 있지? 이 뺀다는 거. 이 뺀다는 것은 보태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3 빼기 1은 4야. 그렇게 배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이제 문제를 냈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 내게 깔린 지식을 근거해서 계산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만약에 임신을 하시면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시라. 임신했을 때가 가장 중요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이의 일생, 그 사람의 일생은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때. 전 거기서 한 7, 80%는 그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그 엄마에게 정말 평안함을 주고 그 찬양,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기 때 깔아놓은 그것이요, 그게 평생 잘 안 고쳐져. 여러분, 습관도 한 달, 두 달 된 습관은 금방 고쳐요. 10년, 20년 된 습관은 고치기 어려운 거야. 우리 옛날에 우리 형님이, 우리 형수님하고 싸울 때 우리 형님이 분리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 술 한잔 잡수고 예전에 싸울 때 보면 하시는 말씀, 응? 아니, 나하고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나 하나 못 맞춰? 그 얘기해서, 아니 나랑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나 하나 못 맞춰? 아직도 내 성격 몰라? 나 하나 못 맞춰?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이지만 얼마나 못된 거야.
내 성격이 잘못됐구나. 자기 성격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한테 맞추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게. 그죠? 다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된다. 확실해요. 예수님이면 다 돼.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만병통치. 왜? 너무나 확실한 게 뭐냐면 인간이 불행해진 원인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이게 명확하니까 그러면 해결점은 뭐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 이게 아주 명백한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고, 첫째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구나. 너무 확실하죠, 그죠? 자, 그러면 복음이면 다 되는데 중요한 사실이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야? 하나 되는 거야. 그럼 뻔한 거예요. 악한 영의 소원은 뭐야? 둘이 되게 하는 거야.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할게,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 되고 싶은 거. 공산주의도 공산. 이거 얼마나,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공산주의가 하려는 방법이 뭐냐? 그들도 하나 되길 원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 되려고 한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거야. 그 불행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야.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이야. 이 간단한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 바로 그걸 확실하게 보여준 게 초대교회 모습이다. 그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죠? 그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 강림절. 그 내려오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그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이 땅에서 역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성령이 사람의 심령 속에 붙박이로 들어와서 영원히 계셔 주시는 것. 그게 성령 강림절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걸로 말하면 성령 침례. 그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잘 구분을 못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일에 성령 받았다. 그죠? 그건 성령께서 구약시대처럼 일시적으로 역사한 것도 사람들은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성경적 의미는 성령께서 나의 주인으로 내주 영원히 들어오셨다. 그 얘기가 원래 의미의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은 후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도하면 성령은 어떻게 돼? 힘을 못 쓰는 것이고, 그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의 주인으로 넘겨드리면 그게 뭐가 되는가? 그분이 주도하시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아요. 자,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아주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 때, 그죠? 하나님으로, 성령이죠. 실제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심으로써 뭐가 돼버렸다? 하나가 돼버렸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이게 구약 사건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니, 구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데? 이방인들이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게 뭐가 돼버렸다? 하나가 돼버렸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 복음이 들어오면, 그죠? 거기가 뭐가 돼버린다? 하나, 공동체가 돼버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사건을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겠다 하고 온 인류가 덤벼든 창세기 사건이 있죠.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야. 기억하세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가 돼버리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어려워지는 게 누구다? 교회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왜 공산주의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할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알아요. 악한 영이 더 잘할지 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면 하는 짓이 뭐다? 결국은 누굴 대적한다? 하나. 그게 바벨탑 사건이야. 바벨탑으로 이 사람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겠다. 바벨탑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홍수가 생긴 거잖아. 그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홍수가 생긴 거야. 하는 짓들이 맨날 하나님을 거절하는 짓만 하는 거야. 그래서 홍수가 임했죠. 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아와 식구들부터 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야, 하나님을 떠나서 홍수가 임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홍수 싹 쓸어버렸어.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뭐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건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에 남아? 홍수만 기억에 남아. 사람은 영과 육을 말하면 영은 잊어버리고 뭐만 남는다? 육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홍수만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홍수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모여 살겠죠, 당연히. 그럼 주로 어디에 모여 살았을까? 산 꼭대기에. 왜? 뭐가 기억나는 거야? 홍수가 기억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꼭대기에 모여 살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어때요? 늘어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어디로 오겠다? 넓은 탑, 평지. 그 평지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탑을 쌓은 거야. 정확히 말하면 탑을 왜 쌓겠어요? 뚝을 쌓은 거죠. 뭘 하기 위해서? 댐을 만든 거야. 홍수를 대비해.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니,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뚝을 쌓는데 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간단한 거죠. 아니, 노아가 무슨 교훈을 주었겠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 이런 일이 벌어졌어. 또 하나 약속한 것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홍수 사건은 다 직접 경험한 거란 말이야. 지금 그 땅에 막 증거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만 기억나? 홍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홍수 걱정할 일이, 죽을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잊어버리고 뭐만 남은 거야? 홍수. 그러니까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한다? 뚝을 쌓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바벨탑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좋아. 해봐 한번. 우리가 뭐 해볼 때. 그죠? 그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통일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야? 언어를 흩어버리자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온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온 퍼져나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거기에 각자 언어를 쓰는 분들이 다 모여들었어.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언어가 다 통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을 뭐 하는 거야? 회복시키는 거야. 그럼 누가 오셔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돼버린다? 신기해, 하나가. 그렇게 미웠는데 안 미워. 그런 사건 많이 들어봤어요, 간증들. 그렇게 미웠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안 미워, 불쌍해. 오히려 기도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휘둘리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미울 뿐이야. 이게 놀라워. 이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야. 놀랍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되면
뭐가 돼버린다? 공동체가 돼버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럼 공동체가 되고 나면 뭐 하고 싶어지겠어? 더욱 확장된 공동체. 이 확장된 공동체가 뭐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여기 자막에 떴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매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게 저절로 되는 거야. 제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마음이 돼. 그러면서 뭐 하고 싶어져? 원수와 뭐 하고 싶어져? 하나가 되고 싶어져. 그럼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럼 또 뭐 하고 싶어져? 또 바깥에 있는 사람과 또 뭐가 되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반대로 말해 볼게요. 참, 내가 주인이면 있잖아요. 10명이 하나로 있는데 신기하게 뭐가 생겨 꼭?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겨. 신기하다. 내가 주인이면. 그럼 요 사람만 없으면 나머지 9명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빼요. 그럼 이제 9명이 너무너무 딱딱 맞는 재밌는 사람만 딱 있잖아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면 또 그 중에 뭐가 생겨? 제일 또 못마땅한 사람이 또 생겨. 그럼 또 요거 하나만 빠지면 8명이 재밌을 것 같아. 점점 뭐 하는 거야? 끝엔 나만 남아.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야. 내가 주인이면 흩어지게 만들어. 근데 성령이 주인이면 저 원수를 내 식구로 삼어. 그리고 또 뭐가 보여? 또 다른 원수가 보여. 저것도 내 식구로 삼고 싶어.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가 세계 선교. 야, 아니 진짜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중심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스탑. 현재 하고 있는 일 모두 스탑. 진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인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지 돌이켜보자.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어진 게 뭐였어? 단기 선교. 그죠? 이 하나 된 걸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가 되게 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간단해. 사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도 나 하나 못 맞춰? 나를 맞추는 하나가 아니야. 그게 악한 영이고 그게 공산주의고 그게 인본적인 신앙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신기해.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싶어요? 주장하면서 날 따라와, 이게 아니야. 그게 내가 주인이면 날 따라와. 그죠? 내가 뭐 좀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여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 만들어. 그런데 신기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떤 자세로 하나가 될까? 섬기는 자세. 와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죠?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그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이 뭐야? 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냈다? 성령을 주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내보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할 때 하나가 돼. 성령으로 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게 돼.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면 복음이 뭘 만든다? 공동체를 만들고 또 뭘 만든다? 전체를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거리감이 있습니까? 여러 부딪힘이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나를 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된 사람인가? 제 말이 되나요? 예수님의 마음이면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야. 섬기는 자세로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죠? 맞습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한 게 뭐냐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없어. 하나 되는 방법이 뭐다? 성령이야.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그런 능력,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너는 뭐 한다? 네 형제들만, 네 가족, 혈육만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 사마리아, 아주 뭐야, 원수처럼 지내는 거였어요.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를 품을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